출애굽기 3장에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붙으면 타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무가 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하나님과 놀라운 만남을 가진 후에 모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세하고 하나님하고의 그 개인적인 관계는 바로 이 불타는 떨기 나무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만남 이후에 바로 모세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기 전부터 모세를 알고 계셨고 모세를 돌보셨습니다. 아주 훨씬 전부터 알고 계셨고 모세를 돌보셨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네, 시편 139편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이미 우리를 보셨고 우리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던 파라오는 요셉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이집트를 구했던 그 과거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아이들, 특별히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남자 아기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엄마 아빠가 살려둔 거예요. 이 모세를 살려두는 것은 가족 모두가 죽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의 부모는 3개월이나 되는 시간 동안 모세를 숨겼어요. 그리고 길렀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잘생겼대요. 이 잘생겼다에 사용된 히브리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서 날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토브인 거예요. 그러니까 봤을 때 너무 좋다 이런 단어로 바로 이 아기 모세에 대해서 묘사를 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세의 엄마 아빠의 눈에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이 모세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아기가 한 3개월 정도 되면은요, 6kg에서 7kg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울음소리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3개월쯤 되었을 때는요, 더 이상 숨겨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할 수 없이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가 누입니다. 이 갈대 상자는 구멍이 뻥뻥 나 있겠죠?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처리를 한 다음에 그 갈대 상자, 모세가 담겨 있는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다가 띄웁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나가 거기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때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를 발견하는 거예요. 보니까 아름다운 아기예요. 히브리인의 아이네.
그러고서 그 아기를 입양합니다. 이 모세는 파라오의 공주를 만났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만약에 모세가 아예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모세가 공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생명을 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파라오의 공주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유일하게 이 파라오의 명령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파라오의 공주에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살아남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세만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을 주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위험을 겪기도 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자기가 위험했는지조차 모르는 채로 지나가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길에서 찾길을 건너려다가 굉장히 크게 교통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으로 가지 않고 갑자기 그냥 뒤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로 간 순간에 차가 쌩 하고 지나간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저조차 알 수 없는 채로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머,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놀라운 방식으로 지켜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신 바로 우리 인생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또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은 만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죠. 근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변하고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부부가 서로 잘 만나야지 일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요. 아니면 어떤 학생들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칩니다. 제가 글을 읽다가 어떤 학생의 고백을 들었어요. 자기가 왕따를 심하게 당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또 자기를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왕따의 아픔을 극복하고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통찰력 있는 지도자를 만날 때 삶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세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죠. 목숨을 걸고 지킨 부모님과 형과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입양을 한 파라오의 공주, 바로 그 양어머니가 있었던 것이죠. 이 모세의 누나는 정말로 용감했던 거예요. 이 파라오의 공주가 아기를 발견하니까 가가지고 젖 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자기 엄마를 소개해 준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젖을 먹는 동안, 그러니까 한 1년에서 2년 정도겠죠, 바로 친엄마 요게벳의 양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노래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 있는데 아시나요? 이 후렴이 정말 마음을 울리고 애절합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아이를 보면서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널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이 엄마들이 혹은 아빠들이 자녀에 대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아, 나의 자녀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맡깁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부모들은 다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엄마 요게벳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이 모세가 어려서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그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이 양어머니 파라의 공주는 어땠을까요? 바로 그 모세를 입양했기 때문에 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랄 수 있었어요. 40살이 될 때까지 궁중에서 머물면서 이집트에 있는 온갖 선진 문물을 배웠겠지요.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틀림없이 당대의 최고의 지식 수준을 가진 실력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생명을 보존하고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만남의 축복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목사를 만나야 돼요. 이미 저와 강 목사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 목사님과 제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로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더 주님의 깊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학교나 회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좋은 직장 상사, 좋은 학교 선생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죠.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때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만남들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주십니다. 그 밖에 다른 모든 우리에게 있는 그 세팅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세팅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분의 아름다우신 성품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이렇게 알고 믿을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랑 매우 무관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 그렇게 했던 것이 나의 어떤 힘과 노력과 환경에선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나를 돌보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틀림없이 깨달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제가 다 면밀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셨음을 여러분들이 삶을 회상하면서 확인하시고 주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데요. 그 만남의 축복 중에 가장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이에요. 이 하나님은요, 그냥 만나기만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요,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는 그 계획은요, 이미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거룩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주님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존재라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자녀를 삼으신 거예요. 영원한 사랑 가운데서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내가 의지할 분,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내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마다 안정감이 샘솟고 든든한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복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무섭기만 한 분들이 있어요. 별로 사랑을 못 느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2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돼요. 그러면 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머물 수 있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죠. 근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는요, 바로 자기의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라는 말에서 자기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죠. 이 자녀가 잘 성장하려면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자녀 양육에서 현대사회로 갈수록 이 아빠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 바쁜 거죠. 그리고 또 이 아빠들이 또 한국 사회에서 그랬죠. 좋은 아빠의 모습을 잘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있어도 사랑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빠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혼란 가운데 있고 때로는 아빠들이 자녀들을 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영향을 충분히 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때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아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말로 폭언을 한다던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폭행을 저지르는 학대를 하는 아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빠의 부재, 아니면 아빠가 있으나 마나한 경우, 아니면 실제로 학대하는 아빠. 뭐 육신의 아버지가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이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불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를 풀고 불신을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 아버지는 나를 돌보지 않았는가? 내 아버지는 왜 나에게 그렇게 엄하고 무섭기만 했는가? 나에게 왜 그렇게 폭력적이었는가?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반감이 있으시다면 필히 자기 아버지를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그 모든 앙금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정말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받으면 자기 아빠에 대해서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볼 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빠들이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아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아빠들을 엄청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아빠들이 많이 흔들리고 어려운 거예요. 뭐 한국 아빠들은 별로 표현을 잘 안 하니까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아빠들도 연약한 인간인 거죠. 그 아빠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빠들이 주님을 더욱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라고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빠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아빠들이 영적 공경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이 아빠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역할이 가족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아버지를 용서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축복이에요. 원래도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할 때도 우리를 돌보아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다 나눠 가지는 존재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희 딸이요, 늘 언제든지 저에게 요구를 합니다. 엄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어떤 때는 조금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막 새벽에도 막 저를 막 깨우면서 엄마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할 때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의 유일한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도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대로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는요, 부모의 것을 함께 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 내가 심지 않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랑과 기쁨과 부요와 지혜와 건강, 능력,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기쁨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 만유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삶에서요, 주변을 보시면은 굉장히 그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으시죠? 뭐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방황의 시기를 거쳐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도대체 왜 그렇게 방황을 할까요? 그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자기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죠. 이 구약 인물 가운데 굉장히 그 고난의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욥이죠.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 질문했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한 겁니까?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제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순간 욥은 갖고 있던 모든 고민과 질문들이 다 사라졌어요. 욥에게 있던 모든 것이 다 멈춰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모든 질문을 다 답을 얻어버린 것입니다. 모세는 어떠합니까? 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부르심과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사명, 그것은 바로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에게만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이유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막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머리로 열심히 생각을 해요. 근데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삶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빛, 우리의 삶의 빛이 임하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죠. 그걸 영으로 깨닫고 영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으신 성도들 중에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탄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부르심을 향해서 가는 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사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포기하지 않게도 해주시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겠죠.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이제 다시 믿어볼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받아주십니다. 이 돌탕 아세요? 돌아온 탕자. 아빠의 재산을 갖고 가서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집에 돌아오죠. 그때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는요,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막 얼싸안고 환영을 합니다.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반지도 끼워줘요.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주의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아시고 모세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개인적으로 더 알고 친밀해지기를 원하셨죠.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돌보셨어요.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주님과 개인적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모세는 예수님을 만난 위대한 구약의 인물 2명 중에 한 명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만났잖아요. 변화산에서. 진짜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와 대면해서 아시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랑 아무리 친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 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니까요. 바로 우리가 이 신약을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받게 된 엄청난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있어요. 몇몇씩 있잖아요.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가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의 불신자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의 가족들, 불신자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가족이 날로 더 커져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